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서 이 성전을 찾으신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어린이 설교 시간에요, 그 새해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지수 작가의 딸이라는 직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끔 엄마는 주문처럼 외운다. 엄마 치매 걸리거든 가장 싼 요양원에 넣어줘.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치매라는 질병은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은 편안하다 해도 그 가족들의 고통은 가정 자체를 풍비박산시키는 주범이라며. 근데 엄마, 치매가 걸렸다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건 아니잖아. 나도 끝까지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이 글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 엄마와 딸의 마음이 엿보이는 글입니다.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정말 옳은 길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예견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예견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예견된 실패를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일찍이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멀찍이서 따라가게 되죠? 멀찍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과 관련되기, 엮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그 일에 엮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엮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그 일에 엮이기는 싫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멀찍이라고 하는 한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과 엮이는, 삶이 연결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준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생을 교회 안에서 즐기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헌신하며 예수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을 때에는, 인기가 있을 때에는 그분과 엮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께로부터 지탄받고 또 군중들에게 잡히게 되자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생활하려 하자 결국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만 이렇게 주목해서 보다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베드로 말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에서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같은 날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대소망 7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요한은 차라리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비난할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으므로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시험에 빠질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원수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멀찍이서. 믿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리를 두면요, 반드시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 그 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속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이 빈 자루를 꼿꼿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루는 자기 스스로 힘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꼿꼿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서는 듯해도 이내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서서 거리를 두면 내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예수와의 적당한 거리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증거 3권 527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때가 오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겸비와 기도로 예수께 가까이 가져오고 그대 자신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대가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지 않는 한 그대는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다. 잘못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때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대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빨리 보아야 합니다. 멀찍이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가까이 예수와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예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고 온 마음과 삶으로 예수와의 거리를 조금만 더 좁히기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아서입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와 같이 있었던 것이 창피한 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과 그 상황이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인정하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와서요, 아이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꼈던 아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신앙인임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삼육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숨기고 싶어 하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요? 교인으로 밝혀지는 순간 친구들과 어색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학교를 향한 모든 비판과 불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인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요. 삼육학교 출신인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학교와 함께 싸잡혀서 비난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구경꾼의 입장에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안전해질까요?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는 것은 편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결국 구경꾼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해야만 하는 시험의 순간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 척한다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마음의 갈등과 또 그것을 티내지 않아야 하는 어색한 행동과 말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도요, 어쩌면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조롱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롱과 매를 맞고 손해를 보는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핍박과 손해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핍박과 손해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재림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는 것에 이골이 났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것에는 약합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조롱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맞고 손해보는 건 견뎌내는데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정말 적극적인 투쟁을, 신앙을 위해서 모든 투쟁을 해왔던 그 사람들도요, 조롱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많이 하는 말 중에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익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재림신앙을 하는 것이 좁은 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내가 재림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재림신앙을 하는 게, 또 이 재림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향하는 좁은 문을 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며 정직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편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 편법을 행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보다는 줄 잘 서서 출세하는 것이 더 성공인 양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과 신앙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이면은 세상적일 수 없고요, 세상적이면 신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의 시작점은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마치 갈림길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둘의 거리는 멀어지고 나중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면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맙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다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둘 사이에 폭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매우 애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속하지도 못한, 한마디로 애매하고 외로운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은 무리이고 재림성도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적이지도 못한 애매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매우 진부한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외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나중에 가게 될 그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이르는 운명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 상황, 그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천국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의 편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경고를 그냥 흘려듣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절대로 안 그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안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 얼만큼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너져 버립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다른 제사는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모두가 들뜬 분위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축제 현장에서 예수님은 단연 화제의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 예수입니다. 그렇게 주목받고 화제의 인물이 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인 것입니다. 그 순간 자만심이 자리 잡게 되었고 영적 경계는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71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했는데도 자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자만심은 우리의 영적 경계를 낮추게 만들고 결국 사단에게 빈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경계 소리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경계를 결코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부인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의 부인?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닭소리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소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라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그 즉시 첫 번째 닭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첫 번째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요한과 다르게 대중 속에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대중 가운데 묻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는 다 돼가는데, 경고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상황과 시간의 흐름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의 닭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신 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자만해하고 자신만만해하고 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신학의 영역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와 늘 동행하지 않으며 평생 쌓아온 나의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최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고 살 수 있게 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커리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삶의 궁극적인 끝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십시오.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맡기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계획하십시오. 피곤하고 바빠도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 성도로서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매한 입장은 애매한 결과를 낳습니다.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요, 결국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사람들 사이에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묻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색깔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뚜렷한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주장하며 사십시오.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을 가는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가십시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고 우리가 정해 놓은 그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소망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